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429장 거기 후렴 가사에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찬양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또한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 삶의 위기 때마다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어떤 것들인지 한 번씩 한 주 동안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삶, 보답하는 삶이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나이다. 그래서 다른 것 주신 거 참 많지만은 내게 이렇게 건강한 몸, 또 내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를 이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는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것은 신비스럽고 놀랍다, 원더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지어주셨다. 머리를 보면서, 또한 눈과 눈썹을 보면서, 내 입을 보면서, 귀를 보면서, 그리고 두 팔과 두 다리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또한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되고 문제없이 배설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몸에 보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모든 지체들, 심장과 신장과 폐와 간, 이 모든 혈관, 우리 몸에 이 혈관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몸이 불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몸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외에 그의 인생의 연수만큼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늘 깨닫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신비스럽고 또한 우리에게 참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평생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120세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430년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된 것, 광야의 40년 생활, 머지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복을 누리게 될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도 잊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지 말라고 권고하는 그런 유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문 11절, 14절, 18절 이하에 계속 보면 네 가지 내용을, 네 가지를, 동일한 내용을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의 메시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기가 그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겠는데 이제 자기의 수완이 찼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간적으로 염려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잊어버리지 말되 조심한다, 조심해라, 염려한다, 그리고 섬기지 말라, 기억하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명령하신 말씀,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백성들은 형식화되는 종교 의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사라져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또한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듣는 가운데 그들의 예배와 말씀의 삶이 형식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부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배가 부르면, 부요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말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다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에스겔서 23장 3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결국에 나라도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너희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이것은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무관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릴 세상 것에만 몰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전부 불로 인해서 잿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만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감사가 없고 매사에 원망, 불평, 짜증, 비판, 분노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는커녕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거칠에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고, 세상 사람들 하루하루 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될 때가 많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없고, 찬송과 기도, 봉사에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니까는 감사한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말씀에 순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참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참 극적으로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서 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찬송가의 가사에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끌어올려 주시고 또한 그분의 백성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풀무불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자굴과 같은 그런 참 무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미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레위기에서는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것이 신명기, 레위기와 신명기에 주어진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들어라, 지키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 말씀을 지키라고 권고해 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선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까지 포함된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앞으로 말씀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별일 없는 것 같아. 예배 안 드려도 주일 안 지켜도 괜찮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좀 이 말씀대로 하려면 희생이 필요한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말씀 안 지키는 자들에게 언젠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찢는다고 하는 것은 분열과 파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도 정신도 인격도 가정도 산산조각이 나서 건져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본래는 이제 사울부터 이 솔로몬까지 3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가 사이좋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늘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형제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에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다 잃어버린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산 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예. 고통의 세월을 70년 동안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그런 것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그 당시 지도자들이 찢어놓은 거예요. 가정과 삶의 환경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찍 권고한 것이 뭐냐?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시편 50편 22절 계속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내가 너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또 호세아 6장 1절에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으로 나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라 그랬어요. 12절에서 14절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요함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교만에 빠졌다 그랬어요. 교만에 빠질 것을 염려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한 것도 40년 광야 생활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 바위에서 생수를 이제 공급해 주신 것, 만나를 먹이신 것, 대적을 막아 주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이 대적의 침략도 없이 부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과 수고, 내 능력, 내 수완이 아닌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건강과 일터와 지식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들여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어떤 것들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아픔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사막을 말하는 거죠. 사막을 지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도 허락해 주셨고, 또한 만나 먹을 것, 음식도 허락해 주셨고, 대적들이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막아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가?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평생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은혜. 이건 다윗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강조하면서, 또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기를 이제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과 고행과 노력과 종교를 가짐으로 지옥 형벌을 면해보고자 몸부림쳤지만은 아무런 효험도 없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참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죄의 고통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나와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은혜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난 못하겠어. 여러분들 십자가 좀 무겁다고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내가 그냥 좋아서 뭐 열심히 하지만 조금 힘들면 나 이거 도무지 난 못하겠습니다. 좋은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참 부족한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모두가 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지체와 같이 말이죠, 착착착 움직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 육체의 질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이거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약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또 말이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주었잖아요. 가서 아프게만 하면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난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과 교회, 직장, 사업,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삶의 위기가 많았습니까? 9개월간 계속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도 많아 누구와도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일일이 다 손가락으로 세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은 것,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 그걸 고백했어요. 다윗의 간증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수로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은총과 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호흡이 연장되어지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이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족 구성원이 돼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한 분도 팬데믹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없으셨고, 또한 확진자도 없으셨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렇게 온 것만 생각해서 그분들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가서 뵙지는 못하지만 좋은 소식,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참 그런 적이 많은데, 작은 것 하나,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거기에 모인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아니, 저 어린아이가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났어요. 작은 것 하나,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에도 감사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촛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실 것이고. 갈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자녀들로 인해서 겪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원망, 불평, 짜증, 비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처럼 많이 드리고,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는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우리 모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면서 살게 될 때에 머지않아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또한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